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와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식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오늘 나가실 때 다음 주 맞아서 간단하게 인터뷰 우리 전사님이 부탁하시거든. 안 한다 하지 마시고 20초 30초라도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영상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영상 인터뷰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8주년 다음 주에 있을 8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주위의 여러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자.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5번 시리즈 설교를 하며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와 8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재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 5주 동안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말씀들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이 되는 주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밤을 보내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잘 알지요. 잠깐 눈만 감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자기가 내가 볼 수 없구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느냐, 언제 자각하게 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중요한 답을 하나 갖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가 안 보인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 때는 분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이러다 보면 자기 눈이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언어 가운데 예를 들어 뭐 빨간색, 공, 이런 일들을 보고 설명하거나 혹은 놀이를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게 됐을 때 친구들이 말하는 행동과 단어들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게 좀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인다라는 것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처음부터 보였다가 나중에 안 보이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아는데 눈을 감은 것처럼 아는데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은 스스로 자각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영적인 상황이 다 그와 같다고 싶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가 없어진 경우라면 그게 우리 삶의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것이라면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우리가 알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감동이나 감각이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안,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게 없는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없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평안함은 뭐야? 가난한데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자녀들 사이의 관계나 이런 일의 진정한 축복이 뭐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면서야 비로소 다르구나, 다른 제5의 감각,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더하기.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제해 볼 때 만약 우리가 모두가 다 눈을 감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모른다면 자신이 보았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아마도 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고 다가오게 될 겁니다. 마치 배신자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동굴의 비유처럼 그가 마치 바깥 세상을 보고 이데아의 세상, 여기 그림자의 세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배신자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경험해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것과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모두가 다 모르는 경우라면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관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으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분명한 빛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본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먼 혹은 보지 못하는 시력을 되살리실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한 사람이 그냥 시각장애인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장애를 이해하는 방법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야,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못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태어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보기에는 태어날 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럼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연좌제처럼 뒤로 되물림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제자들이 물었던 이해관입니다. 이해의 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모르는 생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정도겠죠. 근데 주님이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그가 겪고 있는 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죄,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쓰임받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형편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한 번도 우리가 진짜 편안했던 경험을 어렸을 때를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도 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원래서부터 연약하고 무너진 것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을 보다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난 다르지? 왜 난 두렵지? 왜 난 저런 능력이 없지?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영역들과 상황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이다라고 싶어요. 우리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비하면 아주 대부분의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때 놀라운 방법 한 가지를 쓰시는데, 그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요. 실로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예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음 걸 보면 위쪽에 있는 빨간 박스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밑에 박스로 빨간 박스까지 이어지는 선 같은 길이 하나 보이죠? 저 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편이 저것을 방문하면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도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 다윗이 살았던 때는 이스라엘의 비교적 초기에 해당되는데 그때 저기의 왕과 그 어떤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건물들이 저쪽에 쭉 있어요. 그리고 저곳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증축 확장이 됩니다. 점점 이제 커지게 돼요. 수차례 걸쳐서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 검은 빨간 맨인 성전과 그리고 다윗의 왕궁 있는 쪽이 그 밑에 사이에 있는데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포위를 생각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그냥 삥 둘러싸서 손에 손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을 들어갈 때는 성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문들만 막으면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각각 그 문들 앞에다 세워놓는 것이죠. 나오지 못하니까 고립이 됩니다. 당시에 전쟁은 그렇게 했어요. 공성전이라고 해서 어떻게 성문을 뚫을 거냐. 그리고 수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음식이 떨어지지 않느냐였는데 예루살렘 성은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입니다. 물. 뭐 음식은 좀 안 먹고 기근이 좀 있는데 물은 안 먹으면 얼마 못 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이렇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럴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지하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왕궁 밑에까지 그 굴을 팝니다. 지하 굴을.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 터널을 방문하면 이렇게 조그만 통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그곳에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 앞에 간 사람 그게 엉덩이만 나오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어봤는데 좁다 보니까 그래서 거길 나오면 저렇게 저런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지도에서 보았던 밑에 부분 빨간 부분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그 기온의 샘물을 나와서 쭉 내려오다 길 따라 내려오면 저 아까 기도에서 봤던 파란색 그곳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실제 사진에서 표시한 저곳입니다. 바로 옆에서 제가 사진 찍어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장. 지금은 물이 없죠.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아직 흐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졸졸 이렇게 흐르는 물이 저 위에서 어느 순간에 또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실로암이란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냥 지리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그 샌드라고 하는 그냥 흘려보내는 그 물이 모여진 곳.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물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실로암인데 근데 주님은 이것을 그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물이 다만 보내져서 모여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진 곳.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내졌고 그 보내진 곳에서 고침받는 곳. 그리고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명이라는 말과 100% 똑같은 의미입니다.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의 미션의 라틴어 표현이에요. 라틴어 단어가 영어로 그냥 그대로 쓰인 것이 많은데 주로 라틴어 단어들이 맨 끝에 n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붙으면 그것이 영어 명사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미시오, n자 붙으면 미션, 에두카티오, n자 붙으면 에듀케이션, 바깥으로 빼자면 다 교육이라는 뜻인데 뭐 이런 것들 n자가 붙으면 라틴어에서 무조건 명사가 돼요. 원래는 동사에서부터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미토, 미테레, 미시, 미숨이라고 라틴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단어를 그렇게 외우는데 첫 번째가 1인칭, 긍정형, 그 다음에 부정 형태, 그리고 현재 완료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을 외워요. 미토, 미테레, 미쓰이, 미쓰숨 이렇게 외워요. 그게 보내다, send라는 뜻입니다. 과거 분사형이 명사가 되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거가 똑같이 사명, 보냄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 그 사명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번도 그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혹은 우리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냅두면 그냥 불편한 거 싫어하고 새로운 거 잘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좀 거듭하고 우리의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냥 쭉 편안하게 갑니다. 특별한 자극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겠구나. 물론 중간에 뭐 이별도 있고 사별도 있고 은퇴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의 경륜을 쌓아나가면 삶의 변화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생활 영역에서 익숙해지듯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대충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불편함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누리고 해야만 하는 일들을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보내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런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해왔던 대로 편했던 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해 보는 것이 새삼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고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누렸어야 될 행복과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누렸어야 할 에덴 동산의 평화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새삼 깨닫게 하고, 혹은 우리가 지금 저게 없구나,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구나,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편함이, 사명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강진석이라는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의 최고의 슈퍼 닥터 중에 한 명으로 안과 부문에 뽑혔습니다. 이분이 당시에까지만 해도 약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슈퍼 닥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강진석이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특별한 안과 의사가 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답니다. 근데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친구 아버지들은 캐치볼이라고 하나요? 왜 이렇게 야구공 던져주고 받고 이런 것도 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런 걸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애가 어릴 때 아빠에 대해서 불평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나, 못해주나. 근데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웠던 것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아빠들이 절대 못해주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잖아. 그게 뭐냐면 보통 미국에서나 우리나라도 요즘 그러죠.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전에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잖아요.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는 보통 사람들, 보통 아빠들은 불을 켜놓고 봐야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애가 잠들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읽어주고 하는데, 이 아빠는 불을 끄고 깜깜한 상태에서도 글을 점자로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그래서 다른 아빠들은 절대 못 해주지만 나는 그런 걸 해줄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아이한테 정말 큰 위안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그래요. 우리 아빠는 어두운데도 동화 읽어줄 수 있다? 깜깜한데도?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본인이 대학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됐어요. 미국의 좋은 대학교들은 그 점수도, 입학 점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에세이가 엄청 중요해요. 좋은 대학일수록 뭐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나 이런 데는
에세이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판별이 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입학에서 자기가 아버지랑 했던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라고 해서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읽어주었던 그걸 떠올리면서 자기는 막 상상했던 거. 눈을 감고 상상하니까 엄청 막 상상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애가 꿈속에서도 아빠가 읽어주는 그 이야기가 너무 행복했던 이야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글을 못 그렇게 눈이 안 보였던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자기가 왜 안과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걸 써서 입학 사정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입학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가 우리 강용호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인데 이제 박사도 되시고 공부하셨던 바로 그분 아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편함이죠. 믿음을 써서 산다는 것, 마치 깜깜한 가운데 뭔가 한다는 것, 그걸 불편함과 어려움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근데 불편함이기 때문에 내게 그냥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면 상상할 수도 있고 불편함을 넘어볼 수도 있죠. 주님은 오늘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실로암, 사명, 미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믿음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분주함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오는 이 소소한 불편함,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한 잣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래 마땅히 누렸어야 될 행복은 쫓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축복은 가정이란 이런 것이지, 비로소 제대로 된 자와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을 예수님께서 띄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사명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이 한 사람이 눈이 뜨게 되는 아주 놀랍고 축복의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이 사람이 눈을 뜬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세상이 다 못 보고 있어. 아무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라고 이 남자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처음서부터 이 남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먼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그래서 그가 진짜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눈 떴냐는 거예요. 전에 저 사람이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것은 알겠어. 그래, 그건 기억해. 어떻게 눈 떴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소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9장 전체가 설왕설래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눈 떴냐? 원래 못 보던 사람 아니냐? 원래 눈 떴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면서 9장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보게 되는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곧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눈을 뜬 사람만, 아니 내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성경 어디에 날 때부터 시각이 없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느냐. 자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냐. 이렇게 답답하게 이야기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런 일이 그냥 있었나 보지.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만 그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만 그 일을 못 본다, 우리가 전혀 못 본다라는 이야기가 딱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주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 낯설어해요. 그 일이 불편해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기는 편안하고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 만나보다 아무도 이게 불편하지 않은데 예수님 앞에 드러나면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가식이 드러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거짓이 드러나고 자기 안에 있는 폭력성이 드러나고 불편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없애버려. 이게 없는 게 편해.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적응된 상태에서 빛이 밝은 데로 확 나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 꺼. 어두운 데 가도 편해. 불 꺼. 이게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반응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불을 끄고 아무것도 안 보는 상태가 정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때로는 기사와 이적으로 능력으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통로 되시는 것을 쉬지 않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살아내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잠깐 보여줬던 그런 빛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환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이 빛의 이야기를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하시는 믿음의 도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포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이런 염려와 걱정을 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내가 혹시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실망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언어 행실이 뭐 욕이라도 좀 하고 말이라도 좀 편하게 하고, 혹은 우리가 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러잖아.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우리가 하고 거듭하다 보면 아우, 내가 이 상황에서 교회 간다, 믿음 생활 한다고 얘기 안 하는 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빛이 되고 싶고 큰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대로 된 빛이 아니면 빛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빛이라니요, 주님.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많고 탁월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들과의 가치를 보면 내가 빛이라뇨.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빛이 하는 역할이 밝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빛이 되어라라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어떤 감동을 받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더 나약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아유 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단 한 번도 창피하다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명심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네가 세상의 빛이다.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빛이다. 바닷가에 나가보면 칠흑 같은 바다에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 잡이 배들이 아주 환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저 멀리서 환하게 비춰져 있는 그 집어등 킨 오징어 잡이 배가 보여요. 깜깜합니다. 근데 바다 쪽을 보면 다른 빛은 없기 때문에 아주 새카맣니다. 새카매요. 무서울 정도로 새카맣니다. 지구를 바깥에서 우주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까만 부분, 햇빛이 없는 보이죠. 하얀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빛이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희미해도 빛은 빛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시선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깜깜한 곳에서 그래도 뭔가 움직이는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게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주님은 그 빛을 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형설지공의 그런 이야기처럼 반딧불이 아무리 적어 보여도 작아 보여도 그 빛이 모여서 제법 사람들의 길을 비춰줄 수 있을 만한 빛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작은 빛이에요. 우린 태양이 아니에요. 주님 적어도 후레쉬 랜턴 정도는 돼야 내가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 안에 그냥 큰 그릇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듯 그냥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정과 마음대로 살아가되 만약 그게 정말 부담된다면 오늘 새롭게 마음 고쳐 먹고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지금의 내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의 빛이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 명심해라.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네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성냥불일 수도 있고 호롱빛만한 빛이었을 수도 있고 내 빛은 빛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사람들에게 9.18 새생명 축제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나 연약하지만 우리도 흔들리는 이 빛을 놓고 우리도 막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너무 대견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가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과 참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두운 사람을 인도하는 셈이죠. 그거 아세요? 시각장애에도 6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등급은 전맹이라고 합니다. 빛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이 전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는 거 보니까 사람의 호르몬의 어떤 작용으로 할 수도 있고
새소리나 이런 자연이 새소리나 사람들 뭐 밥 짓는 소리 이런 것들 통해서 새벽이 온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전맹일 경우에 빛을 전혀 혹은 빛만 간신히 이제 구분하는 사람. 빛만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 어떤 뭐 전봇대가 있는지도 못 보여요. 그냥 빛만 볼 수 있는 사람을 1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등급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눈은 실명이지만 이쪽이 뭐 시력이 좀 낮다든지 그래서 전봇대 눈 가까이 가면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시각장애인입니다. 다 지팡이 짚고 다닌다고 해서 다 이제 전혀 다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봤던 강의 하나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 되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밭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최정일이라는 시각장애인 분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건네는 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영상을 직접 이렇게 할까 하다가 유튜브가 그렇게 하면 저작권 침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분이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아내와 결혼했던 이야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을 보면 이분 아내예요. 아름다우시죠? 시각장애인이에요. 다음 보면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축복이고 아름다움인데 본인 안에 들었던 여러 이런 굴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나도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을 인도할 때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이분이 아내와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을 처음에 설명해요. 아내분은 망막색소 변성증, 이거 생각보다 주위에 사람들 많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달라서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이게 진행이 되면 불이 확 꺼집니다. 그래서 점점 좁아들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되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망막색소 변성증인데 나이가 점점 해서 60, 70까지 가서 이게 시야가 좁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시선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쪽 되는 건 보지 못하죠. 시선이 좁아지면. 이 아내분은 너무 안타깝지만 이 망막색소 변성증이 빨리 진행이 돼서 전맹인 상태가 됐어요. 빛만 보이는 거예요. 빛만. 근데 본인이 이제 눈이 있다가 시력이 있다가 사라진 경우니까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죠. 반면에 이 최정일 씨는 선천성 백내장이었답니다. 어렸을 때 이 백내장 수술을 잘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런 거 잘 몰랐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시력을 그대로 이제 없어서 그래서 이제 뭐 전봇대 정도나 이런 정도나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한쪽 눈은 안에 종양 같은 게 있어서 아예 실명이 된 거예요. 한쪽 눈만 있는데 빛이 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분이 아내를 봤을 때 첫눈에 반했대요. 도대체 뭘 보고 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눈에 반했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까 그 여자분 참 아름답지 않으셨어요? 아마 근데 이분이 봤을 때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는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아쉽게도. 근데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살펴보니까 남자친구와의 약간의 틈이 있었고 그 틈새 시간을 잘 공략해서 사귀게 됐대요. 이분한테 무조건 가서 그 데이트할 때 야, 네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말해라. 내가 다 데려다 주겠다. 이 여성분은 전맹이니까 빛만 보이니까 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남자분은 그거 조금 더 보인다고 오른쪽 눈이 조금 더 보인다고 어디든지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막 하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대요. 뭐 담배 피는 거 싫어해? 안 해. 뭐 술 먹는 거 싫어해? 안 해. 뭐 안 해. 다 안 해. 아예 다. 근데 이분이 아내는 의정부에 살고 남자는 인천에 살았는데 2시간 반 걸리는 거리였답니다. 근데 한 번은 데이트하다가 데려다 주는데 4호선 동작대교 위에서 오빠랑 사귀어 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비로소. 근데 본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마음을 전하려면 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하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전하려면 진짜 노력이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속을 했대요. 2가지 아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 그럼 적어도 1가지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요. 근데 서로가 더
알고 대화의 양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똑같은 뮤지컬을 4번이나 봤답니다. 근데 시력이 안 보이는데도 왜 뮤지컬을 볼까 싶지만 그 음악 같은 거를 듣고 이런 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뮤지컬을 4번이나 봤대요. 4번이나. 하지만 아내와 자기와 차이점이 뭐냐면 아내는 중도 실명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많대요. 자기가 세상을 봤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늘도 있고요. 잘 보았을 때 삶이 너무 다시 생각나니까 내가 눈이 보였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안 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우울하죠. 반면에 남편은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눈이 안 보였으니까 어릴 적부터 특수학교 나오고 장애를 안고 살았기 때문에 덜했대요. 불편은 했지만 자기는 너무 밝은 거야. 원래 이건 뭐 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인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안 보이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막상 이제 자기가 나이가 되니까 장애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이제 막 20대 후반 30대가 되니까 당연히 군대는 안 갔겠죠. 근데도 맨 이제 제가 그 직종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근데 본인이 보니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맨 안마사만 되라고 이제 막 이렇게 교육하고 그러니까 안마사는 하기 싫고 뭐 직장 얻으려고 하니까 시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너무 그것 때문에 디프레스 되고 원래 선천적으로 밝았지만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어떤 다른 분이 자기한테 이렇게 좀 권면해 주더래요. 너 칭찬해 준 적 있냐 스스로한테. 너 거울 보고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 그래도 칭찬해 줘라. 너 화장실에 가서 너 얼굴 보고 칭찬해 주고 너 할 수 있거든. 화장실에 가서 너 자신을 좀 봐라. 그대로 칭찬해 줘라. 근데 처음에는 한숨밖에 안 나오더래요. 근데 계속 하니까 최정일 괜찮아. 잘생겼네.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래요. 반면에 아내는 금방 우울하고 금방 다시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너 마음 다시 먹으면 좋겠다. 너도 칭찬 한번 해봐. 그리고 아내는 잘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목소리 칭찬 엄청 많이 했대요. 당신은 목소리가 진짜 좋아. 칭찬을 계속 어떤 큰일 닥쳤을 때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 너무 예쁘잖아.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위기가 왔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임신.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데 처음에는 아내가 강력하게 반대하더래요. 이유가 2가지였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둘 다 시각장애인인데 아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떡해. 그게 너무 두려웠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부담이 되면 어떡해.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설득하고 예쁠 거야 막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사진 봤잖아요. 너무 예쁜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를 낳기는 했는데 너무 기뻤는데 아내가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래요. 젖을 먹이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리고 젖이 어느 정도 되니까 모유 수유를 하다가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를 못 먹여요. 이게 아주 심각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60ml, 90ml, 110ml 그 미리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도 재죠. 온도계 봐야 되죠. 뜨거운 물에 자기 손 넣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물이 어느 정도 타고 몇 스푼인지 넣어야 되잖아요. 그 몇 스푼일 때 이렇게 쫙 덜어내가지고 몇 스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데 키울 수가 없는 거죠. 분유를 못 하는 거예요. 분유를. 도움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눈금이 안 보이고 뭐 물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물품 청소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우울감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자기 어머니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육아가 힘들 때 아이하고 엄마하고 잠시 떨어뜨려 놓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잠시 떨어뜨려 놓으면서 걷는 것부터 이렇게 했답니다. 걷는 것부터. 그래서 아내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대요. 이제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자장가도 읽어주고 싶은데 시력이 나쁘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점자로 된 책이 없더래요. 동화책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점자 스티커를 다 붙였대요. 그래서 점자 스티커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이한테 동화책도 읽어주기 시작하고 자장가도 읽어주기 시작하고 그랬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해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보여도 힘들고 보이지 않아도 힘듭니다. 근데 이분은 저는 말로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계속 말할 겁니다.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해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길게 소개한 이유는 저는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래,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만큼이나 누리나 이런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죠. 다만 어떤 눈금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대로 연봉이 얼마야? 최근에 근래 얼마나 좋았어? 건강은 어떻게? 이렇게 해보면 당연히 그분들이 더 좋은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조그마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움츠려 들어서 이게 필요할까? 혹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달될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요. 어느 순간에. 근데 주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야, 네가 빛이라고 불릴 만큼의 자격이 된다. 네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성공하고 부자고 건강하고 지위가 높고 그래서 너 빛이야. 사람들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랄 거야. 다들 감동할 거야. 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빛이라고 불림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세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삶에서 어둠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신 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몰랐는데 알게 됐네 싶은 것 한 가지. 두 번째, 당신의 문제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경험은 뭡니까? 내가 전혀 몰랐는데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세 번째,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내 빛이시듯.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탁월함으로 사람들을 부러워할 만한 것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전도 방법입니다. 그게 처음이고 그게 끝이고 그게 전부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겁니다. 딱 그것만큼일 겁니다. 누가 부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같이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